야고보서 5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7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75페이지, 야고보서 5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차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욥의 인내를 배우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여러 가지 관점으로 나누고 분류합니다. 남자와 여자, 늙은이와 젊은이,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잘난 자와 못난 자,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고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은 다른 분류를 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즉 하나님께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 이런 식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산 사람이지 죽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지 세상에 속한 어둠의 자식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백성들을 다루실 때 그 방식도 각각 다르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그들을 대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또 다른 방식으로 그들을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그 시험을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 편에서 볼 것 때문에 사생아가 있고 친자식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로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자녀들에게 대하는 방식도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친아들에 대해서는 잘못을 범했을 때, 잘못된 길로 갈 때, 죽음의 길로 들어갈 때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반면에 사생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죽든지 말든지 살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친자식들은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시는 것이지만은 사생아들, 하나님께서 버리신 자식들, 그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게, 고침을 받게 이렇게 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로마서에서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 말씀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면 그들은 버린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은 징계를 받는가? 그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친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잘못을 범하는데도 하나님께로부터 징계가 나타나지 아니한다면 결단코 즐거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런 것 아니고 사랑을 받아서 그런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증거가 되고 저주받은 자들의 전형적인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을 범했는데도 아무런 일이 없다는 것은 기뻐할 일이 아니라 정말로 걱정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 관점하고 우리 성경적 관점, 믿음의 관점이 이렇게 판이하게 다른 거예요. 오늘은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사람은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에 속한 어둠의 자식들입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잘 구분을 일단 하셔야 돼요. 그래서 버린 자식들에 대해서, 어둠에 속한 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언급하고자 하지 않아요. 오늘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믿음의 자녀들에 관한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고난 없이 내버려 두십니다. 각자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들이 가는 길이 멸망과 죽음으로 끝나는, 이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간섭하시고 시련이라는 고난을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징계를 하시는데 징계를 하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함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이죠. 하나는 어떤 경우냐면은 조금 전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은 이런 경우예요. 친아들인 경우에, 친아들인데 이들이 잘못을 범할 때, 잘못된 길로 갈 때, 죽음의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예요. 친부모처럼 때리시는 채찍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가 곧 우리에게는 고난으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죽을 지경이라는 것이죠. 괴롭다는 것이죠. 힘들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해하기 싫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그리고 우리가 늘 우리가 경험한 바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또 이렇게 얻어맞는구나. 깨닫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 말을 해주면은 금방 이해가 돼요. 맞아, 내가 잘못했지. 그러니까 그냥 야단 맞는 것이지. 이건 당연한 거야. 내가 맞을 짓을 했어. 쉬워요. 이해하기 쉽다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실족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쉽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하나의 경우예요. 또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 경우는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음에도, 잘못된 길을 가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견디기가 어렵는데 왜 어렵냐 했더니 이해가 되지 않고 경우에 합당하지도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왜? 내가 왜? 어째서?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이 어려운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것 자체도 뭐 힘들지만은 이해가 되지 않으면 더 힘드는 거예요. 이게. 당연히 내가 잘못한 것이었는데 왜 이런 힘든 고난을 주십니까? 왜 이러냐고 하고 항의를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게 되죠. 아니면 공의의 하나님께서 지금 공의를 행사하시는 거냐고 대들 수도 있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며요. 근데 저 사람보다도 내보다도 저 사람이 훨씬 더 잘못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괜찮은데 왜 나는 이렇게 하느냐. 내가 이렇게 둘러봐도 저렇게 둘러봐도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얻어터질 만큼 이렇게 심한 고난을 당할 만큼 잘못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왜 이럽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게 되면 점점 이 일들이 점점 발전하게 되는데 급기야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 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맞다. 아니면 불의를 제압하실 능력이 없으시거나 공의를 행하실 힘이 없으시거나 공의를 행하실 의도가 없으신 분이 분명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신다며, 내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다며, 주관하시는 분께서 공의로우시다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의롭지 못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결과를 볼 때 이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안 계시지.
없는 하나님을 괜히 내가 믿은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거나 하나님 계신 것은 맞는데 그것이 내가 부정하지 않아.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공의롭지 못한 하나님이시야.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야. 기분에 따라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는 분이야. 안 그러면은 보니까 공의를 행하실 힘이 없네. 능력이 없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주시고 싶지만은 어떤 거대한 힘에 밀려서 흑암의 세력들에게 포위가 되어서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구나. 이렇게까지 하지를 못하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 지경에 있잖아. 그렇지 않다면은 하실 의사가 없는 거야.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다 있으신데 보고 그냥 웃으시는 거야. 그래서 즐기시는 거야. 또 다른 하나님의 공기가 없으신 분이 분명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고는 이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고 의지할 수가 없다. 안 계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 그렇지 않다면 능력이 없으신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이런 우리 교회는 없을지 모르지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결론을 내리고 이러한 길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런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 이하여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할 때 그들이 이런 과정을 겪었고 이런 결론을 내렸고 이런 길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600만 명이나 죽을 만큼 이거 가스실에서 그렇게 학살을 당할 만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잘못했는가? 저 악한 자들도 많이 있는데 그 나치에 있는 나치 족속들보다도 우리가 더 악한 것인가? 우리는 나름대로 선하게 살았고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며 살았고 나름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당할 만한 잘못을 저질렀나? 여기에 대한 하나님 대답해 주십시오. 대답을 못하신다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 이후에 수많은 유대인 하나님은 안 계신다고 그러고 나가고 수많은 유대인 지성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그런 철학자로 바뀌어서 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그런 일에 앞장선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버린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과연 유대인들이 그들의 판단이 옳았던 것인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유 없는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올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이유 없는 고난의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욥이 경험한 고난의 경우고 욥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읽을 때는 세 가지를 먼저 염두에 두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이 문제가 오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욥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순전한 자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전한 자였습니다. 두 번째, 욥의 고난은 사탄의 참소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에, 세 번째, 사탄의 참소와 사탄의 시험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낙해 주셨다는 점에, 이렇게 해서 욥의 이유 없는 고난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이에요. 이 점을 미리 우리가 사전에 알고 봐야 돼요. 알고 그것을 욥기서를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 욥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다는 부분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욥기 1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친히 반복해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으로 친히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1장 8절에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판단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된 거잖아요. 더 어떤 보증이 필요합니까? 더 어떤 확증이 필요하냐고, 더 어떤 물증이 필요하냐고요. 자, 이런 차이였던 거예요. 욥은 하나님께로부터도 의로운 자는 평가를 받습니다. 극히 드문 현상입니다. 이 말씀은 욥이 완전하다는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만큼은 된다는 의미. 여호와께서 인정해 주실 만큼은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욥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을 만한 그런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은 분명해 보이고 확실해 보입니다. 그러므로 욥이 당하는 고난은 정당한 고난이 아니에요. 우리가 봤을 때 이것은 올바른 하나님의 공기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평소 욥이 하나님을 향한 죄에 대해서 얼마나 엄격한 삶을 살았는지 이것은 욥기서 1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평소의 삶이 이런 거예요. 자녀들이 생일 잔치를 하면서 모였다. 그리고 나는 그 다음날 아침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녀들의 죄를 위한 제사를 반드시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잔치 가운데서 만에 하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 해서 이 범죄 문제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을 용서받기 위해서 욥이 친히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생일 잔치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매사가 항상 그런 식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 정도라고 한다면 우리같이 평범한 성도들은 감히 넘볼 수 없는 수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넘볼 수 없는 수준입니다. 욥의 평소의 생활이 늘 이러했다면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복에게 요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것이 정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욥을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복주시고 하는 것이 지극히 정당한 모습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욥을 힘들게 만든 거예요. 축복 대신 오히려 고난을 주셨다는 사실이 욥을 비롯한 우리 성도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힘들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2차 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문턱을 넘지 못하고 많은 자들이 실족하고 넘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이 당한 고난을 이유 없는 고난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다른 여러 고난들과 구별하여 부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우리 인간 편에서 보면 이유 없는 고난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유 없는 고난이란 없습니다. 반드시 그만한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께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모르고 있었던 이유 없는 고난이라는 것이지 여호와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러한 일들이 욥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욥이 당한 그 고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난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사탄의 참소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 대하여 순전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데 비해 사탄은 그렇지 않다고 대듭니다. 반박을 합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고 덤벼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을 넘치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진실로 섬긴다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면서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거든요. 내가 온 세상을 돌아보니까 다 그렇더라고요. 다 그렇고 그렇더라니까요. 하나님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을 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자존심을 엄청나게 건드려버리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욥이 우리가 볼 때 이유 없는 고난이 시작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존심이 걸린 문제고, 하나님께 사실 한번 하신 그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서 누구의 말이 옳은지 확인해 보자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사탄에 대해서 사탄에 의한 시련과 고난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 그렇다고 정말 그런 거야? 그렇다면 한번 해보자, 한번 해봐, 이렇게 해서 고난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실상 욥에게 고난을 주고 싶은 마음이 없으셨어. 그런데 이러한 연유로 인해서 고난이 시작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시작됐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사실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 너가 시험해 보라고 성인의 주심으로 말미암아 욥의 고난이 시작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고난의 시작 위에 욥의 고난이 시작된 그 원인은 자신의 죄나 잘못 때문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것과, 특이하게도 사탄의 시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우리가 이 사건을 특이하게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일률적으로 적용을 하고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이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일률적으로 판단함으로 인하여 크게 오해를 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욥이 그런 고난을 당했다고 하자 그를 위로하고자 찾아온 친구들입니다. 두 번에 걸쳐서 친구들이 찾아오게 되는데, 첫 번째 찾아온 친구들은 엘리바스, 소말, 빌닷이라는 세 명의 친구입니다. 욥이 한창 모를 고난 가운데 스스로의 운명을 한탄하면서 있을 때, 세상에 태어남 자체를 저주하고 있을 때 세 명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위로합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욥을 위로하고 같이 울고 그들 고난에 같이 참여하다가 조금 지나고 나면 한 사람 한 사람씩 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해결책이라고 방책이라고 그를 위로한다고 하는 말들이 전부 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한결같이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너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범죄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게 된 것이라고 진단합니다. 한결같이 그래요. 한결같이. 그러면서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 바로 욥에게 하나님 앞에 뭔가 모르게 우리가 모르는 너희들이 비밀하고 은밀한 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죄를 빨리 회개하라고 다그칩니다. 세 명의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찔러대면서 돌아가면서 다그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욥은 이야기합니다. 친구들아,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내가 이런 징계를 받을 만한 잘못은 저지른 적이 없네. 내가 그렇게 한 것은 없네. 그런 것이 없다고 생각되네. 그럴 때마다 그들은 너희는 나쁜 놈이네. 너 죄를 짓고도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죄가 없다고 하니 너는 더 나쁜 놈이네. 그렇게 찔러댑니다. 그러다가 돌아가 버립니다. 욥은 친구들에 의해서 위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더 심한 상처를 받고 주저앉게 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명의 친구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엘리후라는 친구. 이 친구가 와서는 처음에는 욥이 당하는 그 고난과 환난을 보면서 심히 애통해하고 한동안 말을 잊지 못하고 지내다가, 그리고 욥을 위로한다고 하면서 또 말을 시작하게 되는데, 말은 좀 더 차원이 높은 말 같아요. 근데 결국은 똑같은 형태의 말을 하게 됩니다. 내가 보니 너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구나, 죄를 지었구나, 그러니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거야. 똑같은 말을 합니다. 욥이 또 대답을 합니다. 너 앞에 세 명의 친구가 왔거든. 그 친구도 똑같은 말을 했거든. 할 때 내가 아무리 찾아보고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럴 만한 죄를 지은 것은 없거든. 그랬더니만 그들이 나를 다그치고 괴롭히고 찔러 고난리를 치고 해서 내가 더 힘들고 더 죽을 지경이 되고 고난 후에 더 고난을 덧입히고 돌아갔거든. 그런데 너마저 와서 또 그런 말을 하느냐? 엘리후가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이놈 너는 너 죄를 알지 못하는구나.
너 죄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되어드는 것 보니, 너가 잘났다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 그 자체가 너가 당연히 죄를, 이 징계를 받아야 마땅하다. 그 너가 지금 말하는 말이 너가 징계를 받아야 될 합당하다는 증거다. 너가 회개하지 않는 한 너는 끝이다. 너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리고 그를 또 그냥 쪼아대기 시작합니다. 욥이 감당치 못하고 정말 인생의 마지막 파산에 이르게 되길,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시게 됩니다. 나타나셔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 3명의 친구들과 1명의 엘리후, 이 친구들에게 일단 야단을 치십니다. 너희들이 판단이 틀렸다고. 너희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욥에게 함부로 그냥 침을 놓고 그들을 찔러댔다고 하나님께서 야단을 치십니다. 이 순간이 되었을 때 그들이 와서, 엘리후가 와서 욥에게 야단을 치고 너가 회개하라고 난리를 치고 할 그 무렵, 그때도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있을 그 무렵에는 사단은 그 시험에서 이제 완전히 KO를 당하고 두 손을 들고 떠나간 상태, 완전히 끝나버린 상태, 끝나버린 이 상태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그 시험 거두지 아니하시고 조금 더 놔두신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들 하여금 고난 위에 또 다른 고난을 당하도록 이렇게 버려두신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욥이 이제 더 이상 파산할 지경에 이르게 되니 이제 나타나셔서 친구들을 야단을 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 높은 수준의 믿음의 경지로 욥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시험과는, 사탄과의 이 경쟁에서는 이기셨지만은 여호와께서는 또 하셔야 될 일이 또 남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 여기까지 끌고 오셨고, 앞으로도 지금 그 시간, 그 순간에도 앞으로 하실 일이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까지 오게 되면서 사탄은 완전히 KO를 당하기 때문에 더 이상 시험은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여호와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실 일이 더 남아 있었다. 이 왕지사 여기까지 왔으니 여호와께서는 더 큰 영적 선물을 욥에게 내려주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 왕지사 거기까지 왔잖아요. 여기까지 내려오고 여기 이 지경까지 온 것은 평범한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일반 보통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이 지경까지 내려올 수 없다니까. 여기까지 도달하기 전에 다 끝나버려. 파산 다 해버리는 거예요. 자살하든가 죽든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내려오지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내려왔으니 여호와께서는 이왕지사 이렇게 됐으니 여기에서 모든 인류가 본받을 만한 그 엄청난 영적인 은혜를, 영적인 그 축복을 그에게 내려주시고 그 수준까지 이끌고 가고 싶어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욥이 당하는 고난보다도 더 큰 고난을 당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유일한 한 분이 계시다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그 지경을 초월하신 분이시고 그 외에는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여호와께서는 그 지경까지 끌고 가셨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주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 영광을 욥에게 올려주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욥의 고백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욥의 고백을 통해서 욥이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은혜와 그 선물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23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무나 정금같이 나올 수 있는 줄 아세요? 그럴 수 없어요. 그렇게 안 된다니까. 욥이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전에는 욥이 그나마 여호와 하나님 앞에 순전했기 때문에 정금이 아니라 정은 정도는 됐을 거예요. 정은 정도는 됐을 거예요.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정금같이 되는 정말 소중한 자로 세워지게 됐다는 거예요. 또 다른 고백이 있습니다. 42장 5절에 이제 이것으로 이제 끝이 난 거예요. 끝이 난 시점에서 욥이 이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요 하나님을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 별거 아닌데 뭐 그걸 가지고 대단한 고백이라고 그러냐. 여러분, 요 하나님을 봤다니까. 이 사람은 욥은 요 하나님을 눈으로 봤다니까. 인간 중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요한일서에 보니까 하나님을 본 자가 없거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직까지 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이외에 요 하나님을 친히 얼굴과 얼굴로 본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봤다라는 거예요. 봤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물론 육신적인 얼굴과 얼굴로 봤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정말 그 지경까지 간 거예요. 그 지경까지. 맞대면 할 수 있는 그 지경까지 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높은 경지에 이르면은 그 지경까지 올라갈 수 있겠어요? 얼마나 순전한 지경까지 올라가면, 얼마나 정든 끝이 되면 그 지경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안 돼요. 평생 안 됩니다. 욥만이 할 수 있었던 그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 지경까지 하나님께서는 올려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큰 축복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축복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물질적인 축복도 겸하여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축복이 아니에요. 물질적 축복은 하나님께 있어서 그거는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 그렇게 중요한 문제도 아니에요. 아주 쉬운 문제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까지도 겸하여 보너스로, 그냥 이것은 덤으로 욥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고난과 시험을 받기 전보다 정확하게 2배나 더 많은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욥은 고난받기 전에도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그 고난을 견디고 난 다음에 2배로 부어주셨습니다. 자녀들 10명을 다 데려가셨습니다. 다 죽게 버려두셨습니다. 네, 자녀들은 10명만 다시, 정확하게 10명만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소, 말, 낙타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2배를 주셨는데 왜 자식들은 왜 2배를 안 주시느냐고. 자식들은 왜 2배를 안 주시고 같이 2배라고 한다면 자식들도 2배로 주실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여기서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비밀들이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욥에게 자식도 2배로 주셨어요. 그 말씀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그 전에 아마 진노 가운데 그 고난 당할 때 죽었던 10명의 자녀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 살려두셨다는 거예요. 산 사람으로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새로운 자녀 10명 합쳐서 20명, 20명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로서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식들까지 20명으로 주셨다 같으면 상당히 좀 복잡했을 거예요. 전번에 죽었던 10명의 자녀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신 것이냐고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10명의 자녀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앞에 있었던 10명의 자녀들 생사화복의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점에서, 명쾌해졌다는 점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결론적으로 이유 없는 고난은 없는 셈이 됩니다. 단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징계를 받고 고난을 받는 그런 경우가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는 보고 이유 없는 고난이라고 이름을 붙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욥의 경우에처럼 죄 때문이 아니라 정금같이 단련하시기 위해서 고난과 시련을 주는 경우가 있다면 이것은 바로 우리가 또 다른 이유 없는 고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정금같이 만드시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하시기 위한 높은 수준의 그 영적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물론 또 보너스로 따라오는 그 물질적인 축복 별것은 아니지만 값줄로 주시기 위한 그 모든 축복의 과정, 그것을 위해서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우리 편에 봤을 때는 지나고 봐야 알 수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고난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의 인내와 그에 따른 하나님께서 주신 결말, 즉 엄청난 축복을 보라고 고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이 지금 이것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변을 살펴보면 성도들 중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보게 됩니다. 힘들어하고 신음하고 있는 경우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징계를 당할 만한, 채찍을 맞을 만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선하고 착하고 순전하고 아름답고 악에서 떠난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그런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만한 고난과 그만한 고통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안연히 그해야 정상적입니다. 축복을 받으면서 넉넉하게 편안하게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볼만한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아야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다거나 원망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차원의 커다란 계획이 있으시구나 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까?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틀리는 것입니까? 욥의 친구처럼 잘못 오판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됩니다. 또 다른 오류를 범하게 되고 또 다른 잘못된 길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런 시련과 고난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욥처럼 정금같이 변화되기만 하면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지나고 나면 잠시 잠깐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넉넉함과 영광과 축복과 한없는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내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한 큰 선물을 주십니다. 욥처럼 영적인 축복과 더불어 물질적 축복도 값질러 주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소원을 거의 다 들어주신다고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평소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누구보다 선한 삶을 살고 있는데도 고난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다면 조용히 생각해 봅시다. 조용히 묵상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분별해 봅시다. 그런 다음에 최소한 욥을 바라보면서 불평불만이나 이 유대인들처럼 오판은 하지 맙시다. 그렇게는 하지 맙시다. 또한 본문의 권면처럼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인내로서 기다려 봅시다. 그렇게 해서 욥처럼 마지막 때에 또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가득 찬 웃는 자들이 다 되시기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